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강론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강론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처럼 처음 듣는 분들은 참 난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앞에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LA 향림교회를 찍으면은 거기 들어가면 전에 과거의 예배, 강론 다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는 없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자가 예수더러 예언자라고 말한 것은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께서 어떤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초능력이나 예지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을 예수님만 안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측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천공도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앉자마자 뭘 꿰뚫어 보고 아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먼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예언자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 예언자를 한문으로 쓸 때는 미리 내다본다는 예자가 아니라 예금한다는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디파짓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예언자입니다.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더러 예언자십니다라고 한 거는 이 여자가 뭘 알게 됐냐면은 이 예수라는 분이 유다 남자가 자기한테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던 유다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구나 한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정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런 뜻에서 예언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생활을 남자가 몇 명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걸 알았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게 되자 이 여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해묵은 갈등, 그 둘 사이에 있었던 해묵은 갈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지금은 이미 없어진 그때 당시에는 이미 파괴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우는 그 성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장소가 다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 그 중에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신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디서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디서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아는 분을 얘기하지만 그대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이 당신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우린 다 알고 하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하잖아. 앞뒤 분간 못하고 하는 거잖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 첫째,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자기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구약성서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너희들은 바알을 예배하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양쪽 사람들 모두 다 그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은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넓게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름은 같다 하더라도 자기들 생각은 같은 분이라고 하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들과 당신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실제로 대상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예를 갖추어 전한다는 뜻으로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갖추어 전한다, 이런 말이죠. 한자 뜻이 그런 말이고,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의 정의가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회, 이게 성경을 경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갖고 있는 사람, 구약 성서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성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신약시대 또 예수님 포함해서 신약시대 똑같아요. 구약성서에서 예배를 한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떤 뜻으로 썼냐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야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카비넌트라는 거,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야훼, 나는 그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헌장이에요. 헌법 같은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고 세칙들이 나오지만 전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겁니다. 헌법 전문처럼 이 언약의 전문이 있다면 이거, 나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복주고 인도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그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약속했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주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언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 야훼 하나님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복주겠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언약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자, 이 예배는 뭐냐 하면 이 언약을 계속 리뉴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명이. 그렇지만 계속 예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우리 조상이 맺었고 그 관계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 예식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갱신하는 거예요. 기본 관계는 똑같아요.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 백성이 된다. 그게 기본인데 세칙들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할 때마다 그게 약간씩 갱신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잘 이루어졌다는 징표로 예식이 잘 이루어질 것,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할 때마다 서약을 해요. 계명을 낭독하면은 백성들은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인도자가 계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예식에서, 예배에서.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예식이 끝나면은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 바치거나 아니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예식이 잘 완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리추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바치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뭘 준다. 이거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날 뭘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제사의 의미는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약속해 주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여자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배를 예루살렘이 됐던 그리심산이 됐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행위로 국한하는 겁니다. 예배란 뭐냐? 어디가 됐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디가 됐든 거기서 일어나는 일, 그게 예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예배를 아주 배타적으로, 예배라는 거는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예배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 예배의 에센스는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예배의 에센스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걸 조금 양보해서 예배가 그 이외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배가 벌어지는 장소, 예루살렘 아니면 그리심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예배의 엑기스다, 에센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해하기 쉬운데 아무 데서나 해도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리심산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때? 아무 데서나 해도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배는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 행위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를 예배 처소에서 벌어지는 일로 국한하지 마시라, 이 소리입니다. 예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다, 종교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때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장소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셨냐면은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모르는 걸 예배한다.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사실 적용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랑 내가 믿는 기독교랑 이렇게 다를까?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시시각각으로 느낍니다. 시시각각으로. 매 시간 매분 느끼고 기독교인이라고 만나는 사람들 거의 다 만날 때마다 거의 다 느껴요. 아, 많이 다르다. 뭐 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는 정말 달라. 정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네. 나랑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이름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이렇게까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국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청문회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에요. 나라에서 인권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이게 인권에 맞는 일이다, 아니면 인권을 어기는 일이다, 해치는 일이다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최고 직함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겁니다. 청문회를 했는데 완전히 코미디로 했잖아요. 그런데 임명했어요.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어쩌다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인이에요. 너무너무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하고 싶어서 그냥 미칠라 그래.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숨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별도 안 되고 빈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 어떤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어떤 성적인 지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건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차별금지법은 공산혁명에 사용될 수 있대요. 이걸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이론이고 똑같이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창조론은 종교적인 교리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교만 믿는 교리예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대한민국 인구 중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4분의 1이라고 박박 우기는데 4분의 1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어요, 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걸 교과서에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 다 같은 이름으로 예배의 대상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같은 신일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가? 같은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같은 종교인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라는 것은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 사이에는 대상은 같다고 믿는 겁니다. 그 예배 대상과 예배하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관계의 성격이 대상의 성격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주면은 자판기처럼 내가 뭘 헌금 바치고 예물 바치고 그러면 자판기처럼 받아 먹었으니까 쏟아내는 그런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한테 어떤 윤리적인 종교적인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는 분으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나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으로 내가 듣느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어떤 분이냐는 내가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거라고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그 관계의 성격이 뭡니까? 그 관계의 성격의 모형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신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헌장의 서문입니다. 나는 그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대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그대들을 지켜줄 테니까 그대들은 내 계명을 지켜라. 끊임없이 지켜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마디로 딱 그겁니다. 읽었어.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영과 진리로. 제가 읽은 새번역 성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왔던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요게 귀에 있죠. 나이가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귀에 익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영적으로 참되게 그랬어요. 굉장히 의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그 그리스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spirit and truth. 그러니까 영과 진실 안에서입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다 어떤 방편인 것처럼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해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 있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그리스 성경은 그대로 번역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는 나중에 얘기하고 영만 얘기할 거예요. 영만. 그것도 맛보기로 잠깐만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영 안에서 예배한다. 영이라는 것은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서 영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아니냐면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서에서는 적어도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개인이나 집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달라고 애걸복걸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런다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가만히 있는데, 멍청이 있는데 영이 확 닥쳐오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왜,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뿐 아니라 일상의 사건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에서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자라는 건 원래 없는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영입니다. 더 스피릿인데 더 홀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붙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물론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은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영을 받아서, 첫 제자들 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을 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영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일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을 주셔야 되고 그 영 안에서 예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 안에서 영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와 관련되느냐? 흔히 영을 받았으니까 방언하고 뭐 헬렐레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당신을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실천하려면은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일상의 삶이 벌어지는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떤 일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에서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건 다음 주에. 그거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예배당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넓은 범위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걸 다음 주에 예배하겠다, 얘기하겠다. 야구르죠. 한 주 다 안 끝나니까 야구르죠.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되새김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